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벳세메스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벳세메스의 비극이라는 제목입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생각, 상식의 그런 흐름과는 다른 그런 인과관계, 일의 진행으로 인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쉬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된 소위 언약궤의 이동 경로와 그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패를 하니까 특단의 수단,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문장에 담겨있는 믿음만 본다면 그들의 행동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 그 자체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어떤 승리의 부적과도 같이 생각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위 언약궤의 기묘한 여행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됩니다.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승리의 상징이자 세레모니로서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마치 패배한 적군의 수장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그런 형세를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지요. 자고 일어나니까 신상이 파괴되어 있고 자고 일어나니까 신전이 부서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해서 언약궤가 당도하는 그 블레셋 도시들마다 역병과 종기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지요. 결국 보다 못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였고 당연히 결론은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대략적이나마 이들이 속건제의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 제사법은 크게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속건제는 쉽게 말해서 성물과 재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손상시키거나 혹은 범죄로 인해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블레셋은 가장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에 대한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아마 블레셋 제사장들은 지금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제사법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속건 제물을 마련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 말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요. 나름대로의 속건 제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온전한 규례대로의 속건 제물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속건 제물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5개의 대도시를 위해서 금독종 5개, 그리고 크고 작은 성읍들과 마을들을 위해서 금쥐 5을 속건 제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이 수레에 실려서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영토의 도시 이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하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정적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책무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 경계 안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가운데 하나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른 누구들보다도 여호와의 성물, 언약궤에 대한 규례와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본 그들은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를 부수어서 장작으로 삼고 또 언약궤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어쨌든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면서 언약궤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사건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사람의 욕심과 불필요한 호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더해지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의 어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8절까지는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19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시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지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법에 따라서 번제와 속건제를 드린 바로 이 레위인의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크게 살육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쉬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쩌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불필요한 과도한 호기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지, 더불어서 세속적인 욕심이 복합적으로 더해진 결과입니다. 지식에 대한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나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이 약일까요? 이 두 문제이지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혹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이동을 위해서 성막을 해체할 때 필요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이 이 법궤를 다룰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규례들도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여호와의 성물, 특히 이 법궤와 관련된 것을 아론의 아들들을 비롯한 적법하게 지정된 이들 외에는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어쩌다 여호와의 치심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1차적이고 표면적인 답변은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자격 없는 이가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된다. 이것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상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의 성읍,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고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는 레위인들의 상식이라 할 수 있는 이 율법조차도 몰랐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른다?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법관이 법률을 모른다. 건축가가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회계사가 세법을 모른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단순히 잘 모른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큰 죄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법궤에 관한 율법을 잘 몰랐다. 그것도 레위 성읍이라 할 수 있는 이 벳세메스에서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세속적인 욕심과 과도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이 언약궤에 대한 범죄의 속건 제물로 금 독종과 금 쥐들을 상자에 담아 언약궤와 함께 보냈지요. 성경에는 이 금으로 된 속건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확한 규례를 따른다면 모든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이를 주관한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속건제의 규례이지요. 하지만 추측컨대 하나님이 심판으로 미루어보아 이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임의로 속건 제물의 5분의 1을 자신들의 몫으로 취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심한 경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냥 본인들이 이 속건 제물을 다 취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욕심은 그치지 않지요.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하나의 상자에 금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상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을 이 살육의 함정에 빠뜨린 세속적인 욕심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최대의 몫은 속건 제물의 5분의 1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단순히 욕심이라고만 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건드리고 만지고 들여다본 것은 다름 아닌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별성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 수 있다면 혹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 인간이 임의로 누리려 한다면 혹은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며 또 반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이지요.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보다 더 궁금해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알려주신 것,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결국 벳세메스의 비극은 그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욕심, 그리고 불순종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이 일이 과연 벳세메스 사람들만의 비극일까요? 혹 오늘날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인류의 비극은 아닐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심지어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 원하는 모습이 혹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닐까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겨울이 이토록 추운 것도 온난화의 영향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인간의 끝없는 욕심 그리고 무지가 불러일으킨 결과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런 이슈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떠오르고 있는 AI에 대한 이슈도 비슷하고 또 단순한 의료를 넘어서는 생명공학의 문제도 비슷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지요. 금지된 지식, 과도한 호기심, 그리고 여기에 세속적인 욕심이 더해지자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당한 것과 같은 그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들여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혹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넘어서고자 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시요. 인간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이 세속적인 욕심과 결합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호기심이 세속적인 욕심과 결합하여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범한 것처럼 말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에 나타난 문제들, 지나친 호기심, 그 말씀에 대한 이 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을 경계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이 비극을 오늘날 우리 삶에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속적인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